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를 성령의 역사와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일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의 삶 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살펴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듣게 되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는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를 이루어 주님을 예배하고 가진 것들을 나누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기도하려고 이전에도 성전을 수시로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던 거린을 지나가다가 아마 많이 봤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던 장애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눈에만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모두 구걸하던 장애인이 그날따라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던 제자들의 삶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를 향한 긍휼함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돕고 싶은 열망을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린을 바라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선, 우리가 응시하는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매일 보는 나무 한 그루가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매일 보는 아내가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보입니다. 매일 보는 성경, 몇백 번도 더 봤을 그 본문, 똑같은 본문이 그날따라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나의 시선은 그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부족하고 궁핍하게 보이던 내 삶이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풍요롭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어 루틴하고 지루한 일상이 가치 있게 보이고 그 속에서 기대감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의 눈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울을 통해 그를 치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대상에 대한 가능성을 보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장애인과 그리고 다들 사람들이 그를 장애인과 거지 정도로 생각했던 그 사람을 다 보고는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멈추어 서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핵주먹이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 헤비급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그의 삶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4살 때 그의 아버지는 가정을 떠났고 어머니도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해 줄 수 없었습니다. 14살 때 이미 총을 들고 다니면서 거리를 배회하며 사람들을 때리고 돈을 뺏곤 했습니다. 9살부터 12살 때까지 51번이나 경찰에 체포되는 그런 가망 없는 그런 소년범이었습니다. 그는 소년원에 들어가서 복싱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때 소년원 복싱 코치가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그 당시 최고의 복싱 코치였던 거스 다마토에게 데려갑니다. 그는 단번에 그의 가능성을 보고 세계 최연소 헤비급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봐준 코치들이 있었기에 타이슨은 자신의 힘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운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갱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사람을 복싱 역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권투 선수가 되도록 그 코치가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능성을 보아주는 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시선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눈에 들어와서 척박한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한 자들과 병약한 자들이 눈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주고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의사들과 약사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리에 홈리스들이 눈에 들어와서 커피도 나누고 말을 건네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그리고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두고 살았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보려고 기꺼이 갑집을 하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서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들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기술이 발달되어서 사람들의 취향과 패턴을 읽어서 그와 비슷한 볼거리들을 무한 제공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저 눈으로 계속 그냥 그것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도 멈추어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눈을 감거나 눈을 돌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눈은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죄악에 이용당할 때 우리의 삶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안목의 정욕을 계속적으로 자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갈 바에는 두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내 눈의 만족을 찾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건강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두 번째는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구걸하던 거리는 자신 앞에 멈춰선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이 나올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 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은 금과 은 같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묶고 있던 절망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힘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도 많습니다. 권력과 인맥은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인생도 참 많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학위와 직업은 가졌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의리의리한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능력이 없는 교회, 비난받는 교회,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거룩한 영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만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교인들을 보다가 문득 필립 얀시의 글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며 기도도 해왔는데 어느 날 자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 해온 기도를 받습니다. 내 문제, 내 자녀, 내 사업, 내 고민 전부 내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용히 생각해 보니 내게 좋은 말씀이었고 내가 원하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말씀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드루대학교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 교수는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결핍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제물로 쓸 동물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시장터가 되어버린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탐욕에 물든 장사치들로 북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신봉하고 있었고 그 성전 건물을 통해 얻는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우리가 받은 침례 세례 증서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며 살다가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며 늘 살다가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만남과 교제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장군으로 나온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사람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대한 신체와 그가 가진 거대한 창과 방패에 기가 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떨고 있을 때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다윗에게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골리앗이 가진 엄청난 사이즈의 무기를 보고 있을 때 다윗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다 가졌어도 하나님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 다 없어도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은 전부를 가진 인생입니다. 내 소유가 없어지고 내 권력이 없어지고 내 인맥이 없어지는 것들에 아주 조바심을 내고 결핍감을 느끼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가진 그런 인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던 장애인을 치유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들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인기를 즐긴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그들의 시선을 그를 치유한 진짜 원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기 이름을 걸고 책도 쓰고 세계를 돌면서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병을 치유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쉬지 않고 입술로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사도행전 4장까지 계속되고 5장에도 나옵니다. 6장과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돌에 맞아서 예수님을 입술로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8장,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관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계속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이야기들로 사도행전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입만 열면 말하고 다닌 것입니다. 때리고 옥에 가둬도 돌에 맞고, 그리고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자 입술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증거하고 홀로 있으면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었기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에 순종했기에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늘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입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의 입에서 나온 수많은 말들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주로 하는 얘기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입술이었습니까?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여러분들의 입술은 채워져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위로하는데 우리들의 입술은 사용되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분노를 쏟아내는 창구로 우리의 입술이 이용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의 잘못을 들추고 빈정대는 우리들의 입술은 아니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편집됐는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거짓된 말,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을 쏟아버리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미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악한 말들은 미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비난과 비방을 그만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미우면 가족들에게 욕하고 나가서 친구들과 가족들 흉을 봅니다. 교인들이 서로 미우면 집에 가서 욕하고 사람들 만나면 가십하고 전화하면서 가십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흉을 보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10명이면, 미워하는 사람이 20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욕하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욕하려고 사람들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말도 새로워질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가십하지 않는 우리들의 교제 모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자녀들을 사랑의 언어로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입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배우자에게 사랑을 수시로 표현하시고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친구, 동료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언어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언어는 우리의 관계를 치유하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재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묻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권위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우리 공동체, 우리 어른들의 말을 또 우리 아이들이 따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마음에 새겨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말하고 살고 있는가? 월익 예담 공동체가 이 질문 앞에 믿음의 삶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가졌는지,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